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량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의 보응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은 속량.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노예나 노비가 그런 모든 주인에게 얽매여 있을 때 그 노비의 그 값을 쳐주고 자유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자신 스스로 그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노비 값을 쳐주셔가지고 자유를 하게 해줬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노비, 종의 신분에서 바로 자유롭게 된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첫 번째는 모든 죄값을 치러줘서 죄사함의 속량. 두 번째는 종이 된 그런 모든 노비의 신분에서 값을 치러주고 자유를 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노예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속량.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원죄와 유전죄와 자기가 스스로 는 자범죄, 겉으로 드러난 죄, 속으로 짓는 모든 죄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무죄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 치러 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값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살 길이요, 새롭고 살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죄사함의 속량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과 죄악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서 마귀의 종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걸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정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속량,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속량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의의 종,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구원을 받았다 하면 바로 속량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나의 모든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의 보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4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제1장 14절.
골로새서 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속량, 속량.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바로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제 7장 고린도전서 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주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 6장 고린도전서 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여 희생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속량,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을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속량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 속량을 받아 속량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알고 깨닫고 그게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진짜 믿어지면 믿음대로 삽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어도 그냥 입으로만 믿으니까 안 사라지는 거죠. 속량, 죄사함의 속량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될 그런 모든 고통과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죠. 또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진심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되죠. 자, 본문의 말씀 로마서 제3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는 것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모든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고 악인이며
온갖 죄악이 가득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죠. 그것도 역시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례도 단산했고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도 같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의롭게 여기셔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75세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칭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닌데 그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나의 핏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군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면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군요. 크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이제는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뒤따르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죠. 그러나 이제 환경과 여건이, 또한 내 육신의 그 본성, 악한 본성이 계속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하게, 행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게 자꾸 쓰러지게 자빠지게 하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난 그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참된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습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힘입어 믿음으로 또 전진하죠. 처음에는 한 발짝밖에 못 갔는데 두 번째는 2발자국, 3발자국 점점 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믿어지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 아주 강력해가지고 그냥 믿어진과 동시에 그 다음날로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성령의 불을 아주 강타당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아주 강하게 받아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진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엄청나게 했죠.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갖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지식적으로만 조금만 깨달아져 가지고 조금만 믿고 조금만 회개한 사람은 금방 돌이켜서 환경이나 역경이나 나의 육성과 악한 본성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시 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왕창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아주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오는 징계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죄를 다시 안 지으려고 아주 무던히 노력하게 되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다윗과 같은 경우도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던 왕 시절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가늠해서 동침을 했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교사는 엄청난 죄를 졌는데 나단 선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모든 죄값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고난을 무지하게 받았죠. 그러다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 늙어서 수냄 여자 그걸 이제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한 처녀를 이렇게 했는데 동침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죄악을 절대로 안 졌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오히려 고난당이 되게 유익이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젠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이 되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고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을 삼가하고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지켰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신약에는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총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은총을 속량을 받았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복종,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행해야지만이 복을 받고, 내가 이걸 행해야지만이 뭔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걸 행해야지만이 뭔가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당연히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지워주시고 도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제2장 요한일서 제2장 2절의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권하심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속량,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죄사함, 속량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진짜 받았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얼마만큼 믿어지고 얼마만큼 깨달아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달라져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쓰러지지만 다시 또 일어난다. 끝까지 일어난다. 결코 그 모든 믿음의 은혜, 그거를 놓지 않는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계속 가니까 미안하다고요? 아닙니다. 미안해도 어떻게, 내가 살려면 가야 되죠. 탕자가 아버지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품꾼이라도 써주시옵소서 하고 탕자 고백하고 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 안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만큼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용서해 주니까 또 다시 그 죄를 져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해서 또 용서하고, 그러기를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 70번에 7번, 490번이라도 해줄지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나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한번 용서해 주신 건 기억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과가 있어요. 전과. 이전에 지은 죄가 전과죠. 전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도말하신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맨날 죄짓고 나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좀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 둘을 죽여버렸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는 안 죽었어요. 아니 넌 자기 자식은 둘을 죽이면서 넌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왜 자살이라도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우 자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 그럼 너는 네 아들 둘은 왜 죽였냐? 걔네들은 다른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자살하면 자기가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맨날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진짜 강력한 사도 베드로처럼 통에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 진정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되고 진짜 아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더 아주 깊은 회개를 하게 되니까 다시도 그 죄를 짓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이제 회개가 힘들어가지고 안 짓게 되는 그렇게 돼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회개 자체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소리고 회개를 하긴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과를 안 하시고 다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얻었으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